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6번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죄는 없으신 거예요. 반드시 지옥 갈 죄는 죽어야 되는 건데 그 죄를 예수님이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주셨다는 것은 죽음에 내어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다 내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절구절 주님이 하셨다는 거,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거, 주님을 내어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런 표현 저런 표현으로 구절구절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결과는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게 죽어주셨으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고 살면서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범죄한 것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내어준 걸로 이미 다 계산된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의로운 사람만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만큼 깨끗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의로움을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또 해결해 주셨나요? 그러면 내어준 걸로 인해서 나 절대 지옥 가지 않지요? 그러면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지옥만 면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되지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만큼 깨끗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의롭다고 하게 하신 거예요?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죄도 해결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의로움도 해결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답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걸로 충분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르게 말하고 다른 게 믿고 있으면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학도 있고 다른 교단도 있고 다른 학설도 있고 다른 목사님들 다 다르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최종 권위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다가 최종 권위를 둬야 되겠죠. 로마서 6장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과 부활로 내가 지옥 갈 죄와 천국 갈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즉 어찌하려? 그러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나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범해도 사형에 해당돼서 심판받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데죠. 예수님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아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 은혜 아래 있는 거죠.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러면 죄를 그냥 막 지어도 되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그러니까 막 마음 놓고 막 지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는 말씀대로 지켜서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죄를 다 해결하시고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게끔 부활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은 단 한 개만 범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어느 누구도 율법 범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여기서 건져 주셨어요. 그러면 어디 아래로 옮겨 주셨을까요? 주님은 은혜 아래로 옮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에서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죄를 범했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면 죄를 막 놓고 마음 놓고 지으라는 뜻인가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든지 순종하거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데 나는 지금 이제 누구의 종이 된가 어떤 곳에 나는 순종할 것인가예요. 율법 아래 있는 이곳에 이 법 아래서 나는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 있는 이 법 아래 순종할 것인가 내가 순종하는 데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다가 순종하실 건가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아직도 그냥 있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아직 죄의 종으로서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아래 있으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율법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회하면서도 율법 아래 있어서 결국은 죄의 종이 돼서 지옥 갈 사망 둘째 사망에 갈 사람이 지금 너무 많지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인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것도 아담과 하와 때도 에덴 동산 때도 선택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지요. 다스리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할 것인가? 누구 말 듣고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사탄 아래서 사탄의 종이 될 것인가? 그거는 선택은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속여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면서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도 어떻게 해요? 선악과 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시작했죠. 그래서 동산에 있는 나무는 내가 임의대로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말 더 붙였죠.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그랬나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예수님 안 믿으면 틀림없이 지옥 가는 거야. 누가 뭐래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을 범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구구절절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자신을 잘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율법 아래 있는 거야? 은혜 아래 있는 거야? 나는 누구의 종인 거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죄의 종인 거예요. 사탄의 말에 듣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 아래서 은혜 아래 옮겨진 이 예수님을 내어줌으로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나는 지금 의에 이르는 의의 종인가? 나는 죄의 종으로서 지옥 가는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 건가? 그제 지면 지옥 가.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이후의 죄는 어떤 게 죄인가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는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죄는 다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의의 종이 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이죠. 그래서 한 번 죽는 정해 놓았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아래 있으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이 순종하게 되면 의에 이른다고 하셨죠. 순종해서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놓으신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거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옥까지가 남아있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된 거 아닌 거죠. 의의 종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순종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전에는 죄의 종이고 불법에 내어주는 불법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 그랬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어떻게 내가 거룩함에 이르를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이 내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줄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나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면 누구만 바꾸면 될까요? 내 안에 주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 내 지체를 어떻게 의의 종으로 드릴 수 있느냐면 주인만 바꾸면 돼. 나는 그대로인데 이 안에 주인이 누구냐가 달린 거예요. 거룩한 주인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주인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체는 그 다음부터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거룩한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쉽지요.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죄 아래 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사탄에 속아서 사탄을 주인 삼고 사시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셨나요?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지난날에 악한 주인을 삼고 있으면서 짓는 그 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그 결과는 마지막은 어디 가는 거라 그랬어요? 사망인 거예요. 그쵸? 둘째 사망 곧 지옥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전에는 그랬고 이제는 우리 달라져야 되죠? 새로워져야 되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이르게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의의 종일 때는 사망에 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나는 거룩함에 이르러서 그 열매들은 어떤 열매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나 자신의 이 지체를 누구로 주인을 모셨느냐가 이렇게 운명이 짜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헌신 충성 봉사해서 내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내 속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에 죄로부터도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도 내 안에서 그냥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가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죠. 누가 계신 곳에 거룩한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인을 누구로 삼았는가? 나는 누구 말씀에 순종했는가? 우리는 최종 권위를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속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말씀의 권위를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오늘 지금 현재 나는 의롭게 되고 거룩할 수 있고 영생도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옥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순간에 나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열매가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주인공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은혜 아래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어디 아래에 있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지요.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지옥 가는 거죠. 죽는 거죠. 이 죽는 것은 첫째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둘째 죽음은 영생 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영영이 헤어지는 거에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가 어떤 게 죄라고요? 하나님 버린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죄라고요. 생명 대신 영생 대신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냥 그 순간에 죽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것도 속아서 버렸지요. 속아서 주인 바꿨지요. 그래서 속았든 말았든 그 듣는 말대로 내가 순종했으면 그냥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지옥 가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닌 거예요. 지옥은 사탄이 가는 곳이에요. 사탄이 왜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었나요? 하나님 보좌를 넘나봤잖아. 내가 그냥 지극히 높은 보좌 비길이라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지옥 갈 운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게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못다 이룬 것을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속여 가지고 그냥 너가 하나님 될까 봐서 못다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속여 가지고 그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어서 자기를 주인 삼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그 긍휼은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이 지옥과 심판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주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고요. 주님의 자비하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혜로 주신 선물인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선물, 천국은, 영생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가
은혜로 내어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때만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아직도 자살죄 짓고 큰 죄 짓고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거 아닌 거예요. 거룩함에 이른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고 이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둘이신가요? 네, 맞아요. 둘이에요. 예수님 둘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죄로부터 해방시켜 놓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고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영생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른 예수가 있어요. 거의 다 그냥 막 90% 이상이 다 다른 예수 믿고 있다고요. 아직도 지옥 갈 죄가 남아있어서 해방되지 못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고 있어요. 잘못 가르쳐서. 성경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고 죄가 해방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는 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을까?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주님은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지옥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교회고 신학교고 못 전하게 만들어. 누가? 담임 목사님이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교회 안에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청년부든 학생부든 장년부든 어디를 가도 이거 못 전하게 만들어. 무슨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어떡하려고 그래? 인도적인 차원에서 선도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지금 그 차원은 그렇게 중요하면서 성경적인 차원에서는 왜 이걸 중요시 않아? 그거는 왜 숨겨야 돼? 그건 왜 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걸 밝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를 밝게 말 안 하면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얘기해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다른 예수인 거예요. 다 전부 탕감해주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신 어떤 죄를 불먹고 다 용서해주신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왔고 어떤 예수님을 배워왔고 어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라고요. 병원에서 간호사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 삼성의원에서 그 무료로 이렇게 수술해 주는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만 했었어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왜요? 했더니 교회 다니시는 분은 그냥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대요. 그래서 왠지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는 안 다니고요. 저희 엄마가 다니세요. 아 그래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저 시골 교회 다니신데 오래전부터 거기서 다녀서 시내에서 살아도 그 시골 교회로 가신대요. 그래서 엄마는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신대요. 아 그래요. 그 왜 따님은 교회 안 다녀요? 응. 엄마가요. 야야 너 교회 다녀야 복 받는다 그러신대. 그래요.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근데요.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배 드리면 축복 받지요? 근데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면 복 받는 소리는 하는데 천국 간다는 말을 주장을 못해. 날마다 짓는지 어떻게 해결하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거룩해서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로와 들어와야 되는데 죄 하나도 없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아무도 천국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끔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짓는 이 죄를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로 이렇게 잘못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자기 볼 때는 만약에 엄마가 정말 이 복을 바르게 믿었으면 딸을 그냥 두지 않잖아요. 응? 너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응. 그 말 자체가 벌써 열매 아니에요. 진짜 내가 지옥까지 해서 해방되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나는 하나님만큼 의롭고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너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예수님 믿어야 너 천국 가는 거다. 넌 믿기만 하면 너는 절대 그 무서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해결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지. 복 받는 걸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나는 어떻게 전도한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도를 했냔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거의 다 그렇게 전도하지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만 얘기하지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축복받아요. 자식도 잘 돼요. 사업도 잘 돼요. 건강해요. 이 얘기는 하지요. 이 예수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얘기는 왜 말 못할까? 왜 의인이라는 걸 확신하지 못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이 해방해 놓으셨죠? 벌써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미 맺은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열매를 보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이 열매가 지금 현재 맺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맺었단 말이에요. 맺을 것이고가 아닌 거예요. 누가 했기 때문에 이미 열매가 맺어진 걸까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잖아요. 해놓으신 열매를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 당장 내 안에 열매가 있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 맺힐 게 아니라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다고요. 이뤄놓으신 거 나는 받음으로써 이미 내 안에 그 순간에 맺혀진 거예요. 내 것이 된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지셨나요? 내 안에 영생이 있나요? 진정으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됐나요? 이 모든 것은 내 행위에서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구절구절 주님은 누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를 전부 다 내가 뭐를 해석하는 걸로 전부 다 이게 뒤바꿔 나가지고 그러다가 신앙생활 막대기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막 타락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복음을 안 전하면 다 전부 다 지옥 가는데 지옥 가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 진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지옥까지로부터 해결되고 거룩함을 받고 영생에 이게 믿어져서 확신하고 정말 그것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바르게 복음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막대기 하나요? 죄를 지으면 내가 제일 괴로운데 내가 왜 막대기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응? 왜 이 바른 복음을 안 전해줘가지고 다 지옥 벌고 있느냔 말이에요. 이게 진짜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하지 않나요? 왜 지옥 가고 천국 가나 이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이 말만 하면은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이것만큼은 왜 이렇게 거짓말 시키냔 말이에요. 어쩌자고 거짓말 시키냔 말이에요. 그 거짓말 시켜가지고 다 지옥 가는 거는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누가? 주님은 그 피값을 누구한테 찾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전하는 장 본인한테 그 피값을 그 손에서 찾을 건데 그거 다 어떻게 계산하려고 그래?
구구절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거짓이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게 뭐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왜 거짓말 시키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 한국의 자살 1위가 이게 주로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안 되죠? 해결 안 되고 누구만 희생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누구만 희생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것만 지금 희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많은 영혼들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 응?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혼들 지옥 가는 거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분한가. 응? 그거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 생각하면은 진짜 이게 얼마나 이게 부들부들 떨리는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놓고 제일 앞장서서 그거 못 전하게 해. 응? 그제도 다 용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왜 제일 먼저 앞장서서 왜 못하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 방문해가지고 그제도 예수님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거 교회에서 얘기했다가는 당장 쫓겨난다는 거야. 응? 그거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거 쫓겨날 거 무서워가지고 그 영혼들 잘못 가르쳐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천국에서 못 들어가고 쫓겨나는 거 생각 안 해? 지금 이 교회 현실이란 말이에요. 바른 복음을 전하고 왜 쫓겨나냔 말이에요. 왜 못하게 하느냔 말이에요. 다른 예수 맞지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란 탈을 씌워놓고 다른 예수 믿고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옳게 분별해야 되겠죠. 더 이상 속으면 안 되지요. 한 명이라도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여기에 기준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 바르게 전해야 되겠지요. 어떤 죄로 불먹고 죄를 해방시켜 주신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끔 해야 되잖아요. 왜 못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몇 년을 훈련받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뚜껑 열면은 이 믿음이 아니야. 이 믿음이 아니야. 어떤 누가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말하든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나는 순종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 혼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명이라도 우리 건져야 되겠죠. 이 예수님 전할 때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거룩함에 이르러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줌으로써 제일 먼저 하신 게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너무나 몰라. 너무나 몰라. 전부 다 어떻게 피해가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는 죽어봐야 하는 거고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봤나 봐.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 아시는 거 다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도 알라고 기록해 놓으셨죠? 이렇게 분명히 알게끔 다 기록해 놨는데 왜 하나님만 알아? 나도 알게끔 지금 다 기록해 놨는데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알잖아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죠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왜 성경 말씀은 안 믿고 안 가르치고 안 전하고 죽어봐야 된다고 왜 또 거짓말 시켜? 왜 하나님만이 아셔? 우리도 다 알 수 있게끔 기록해 놓으셨고 각국으로 다 번역해 놨지요.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알아? 그런 거 깊은 거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천국 가까워서 그냥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나 연구하시는 거고 그런 거는 말로 오르내리지 말어.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아니 총수가 그렇게 말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목사님 되셨나 봐. 많이 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단 한 구절을 읽더라도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안에 영생 있다. 그 예수님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5천 명이 먹고 남았나요? 12강줄이 남았지요. 그런 기적 저런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어떤 거라 그랬나요?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었지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무덤 속에 계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그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무리지어서 따라다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먹고 다 해결해 주시네. 교회 다니니까 그냥 뭐 보험도 뭐 많이 들어주고 뭐 우리 옷가게 그냥 옷도 많이 팔아주고 우리 음식점에도 자주 와주고 교회 다니니까 뭐 참 좋대. 그냥 먹고 살만하대. 그러니까 큰 교회가 큰 손님들 많이 몰려오니까 큰 교회 가야 돼. 이런 사람 한두 사람 아니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는 전혀 관심 없어. 그래서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지옥까지가 해결되는 것인지,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인데는 아무 관심 없어. 아무 대책도 없어. 교회만 그냥 열심히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아. 근데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영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요? 이 영생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는 어디 가서 이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양식은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은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어도 찾는다면 이 양식, 이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영생 얻는 이 양식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거기다만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 인정해 주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그랬어요. 도장을 찍어 주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인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만 가야 예수님이 도장 찍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 패스할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예수님께로 와야만 영생 얻는 양식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께로 오지 않죠.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돼.
우리 자식이 그냥 좋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은 며느리 사이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그게 축복 끝.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내 사이가 도대체가 천국 갈 수 있게 되는지 없는지는 관심 없어. 그저 예배 잘 드리면서 그냥 그 축복 받으면 돼. 그저 건강하게 잘 살면 돼. 영생 얻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더라. 그게 너무 안타깝지요. 교회 몇십 년 다녔어도 천국을 못 간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못 간대. 왜 못 가세요? 아, 날마다 죄를 짓는 게 문제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요? 그랬더니 아, 그래서 내가 내 새벽기도 와서 날마다 회개하지. 그러면 새벽기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은 가고 싶고 지옥 간단 말을 못하고 그 다음부터 말이 없더라.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영생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나는 교회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가는 건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건지 자신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직 영생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썩을 양식에서 먹고 사는 거 배부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니까 교제권도 있고 참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뭐 크게 악한 데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그냥 뭐 이렇게 착하게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뭐 선교도 할 수 있고 뭐 바자회도 하고 뭐도 하고 물건도 뭐 좋은 거 살 수 있고 교회 내에서 뭐 된장도 담아주고 고추장도 담아주고 뭐 그런 거 많이 한다며요. 믿고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 다닐만 해. 괜찮아. 악세사리로 다녀. 그 속에 영생이 있을까요? 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죠?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면 영생 얻는 일을 하는 걸까요? 11조 안 빼먹고 또박또박 드리면 영생 얻는 일을 하는 걸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해놓으셨길래 예수님을 믿어요?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나는 믿느냐? 그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러면 난 하나님 일 하신 건가요? 영생하도록 하는 일 하신 건가요? 그러면 영생 일 하는 일 하셨으면 하나님 일 하셨으면 영생 얻으셨나요? 이 예수님 믿으면 지금 현재 영생 얻은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닌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셨죠?
모세가 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떡, 참떡, 생명의 떡 이렇게 말씀하셨었지요. 이 떡을 먹게 되면 절대 줄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계속 솟아오른다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물 달라고 하셨을 때에 유대인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하다가 그냥 내가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누구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줄이지도 않고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료라 그러셨죠. 생명의 떡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먹고 마시는 거죠. 내 안에 있게 돼서 절대 배고프지 않아요.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찾아다니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해 놓으신 걸로 충분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아요. 빼앗기지도 않아요.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생수의 강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도 문제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 놓았구만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로 주님은 내게 주시는 자는 주님께서는 어떤 일부만 주셨나요?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영생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누구만큼만 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의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얘기를 하죠.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절대로 내어 쫓은 일이 없어. 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나는 너 올 줄 모르고 네 죄는 내가 해결 안 했거든. 여기 있는 요만한 식구만 내가 해결해놨어. 그러니까 그냥 갈래? 내쫓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 죄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저 어느 누군지 오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쫓을 일이 없어. 왜? 죄값을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께로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두 글자로 회개인 거예요. 지옥 갈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돼요. 내가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절대로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지옥 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어디에 모실 때? 내 마음에 모시는 거는 내가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예수님 내 지옥까지를 다 해결해서 내게 영생 주시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절대로 나 내쫓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기 때문에 내가 절대 뭘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그 뜻은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고 전부 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죠. 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린다는 건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지옥 한 명도 가지 않고 전부 다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해서 어디에 가서 살 수 있게끔, 천국에서 살 수 있게끔 아들을 보내셔서 이 뜻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 뜻을 행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하셨죠. 여기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지옥 갈 죄의 문제를,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건 맞지요? 그 죄 중에서 내 죄를 지고 가신 건 맞지요? 그래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중에서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 살려서 천국에 살 수 있게끔 다 해 놓으셨지요.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어느 누구를 망언하고 해요? 아들을 보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짓든 상관없지요. 신앙생활 잘 했든 안 했든 상관없지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 판단 아닌 거예요. 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내 지옥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네. 그럼 나 예수님 믿으면 나도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거네. 이게 믿어진 사람은 전부 다 영생 얻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살려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 예수님 믿고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영생 얻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믿어지시나요? 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나요? 내 안에 영생이 있나요? 너무 감사하죠.